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장선영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힘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또 남은 인생의 첫 시간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 모으는 물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귀한 장소에서 귀한 모습으로 사용되도록 우리 모두 그곳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대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린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건강한 바른 두려움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게 잘 사는 방법인 게 맞는데, 근데 잘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두려워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고 점점 그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두려움이란 뭔가? 그것은 하나님 당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그분의 위엄에 대한, 그분의 광대하심에 대한, 창조주 구원자에 대한 그분 자체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의 영광에 대한 그 사랑,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그 사랑에 압도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우리는 다른 말로 경외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두려움이란 감시하시는 분, 뭔가 좀 잘못하면 금방 벌을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분. 그런 두려움은 건강하지 않은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도 결국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나 하는 그것이 그분께 대한 두려움의 색깔도 결정하게 합니다. 같은 사건을 대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어떤 사건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들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가져오긴 했지만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뭔가 다른 의도를 숨기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참 놀랍게도 두렵게도 하나님께서 그 둘 다 이 땅에서의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단호한 하나님,
더 나아가 너무 냉정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 현상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그게 더 이상한 것이죠.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야.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할 때 벌어지는 현상, 결과, 그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전부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과는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는 친밀해질 수가 없죠. 왜? 잘못하면 금방 벌을 주는데 때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벌을 주시는 그런 분, 그게 내가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의 전부인데 어떻게 그분과 진짜 마음속에서부터 친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분명히 두려움이 있지만, 야,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니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잠잠히 더 살펴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속일 수 없는 분이구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속 더 깊은 곳까지를 다 통찰하시는 분이구나.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구나라고까지, 그분의 속성에까지 그 두려움이 나아가야 단순히 그냥 두렵기만 한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더 깊은 곳까지 가는 사람들의 두려움은 다른 곳에서도 또 두려움을 느끼지요. 12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그동안 불치병이라고 했던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벌어진 일이,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막 고침받고 그러면 좋아하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깊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분의 위대함, 이분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갖게 되는 두려움, 아까 말했던 경외심인 것이죠. 그래서 2장 43절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었다. 근데 어떤 두려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광대함,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발견하고는 이들은 두려워했다. 그분의 높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벌어진 결과에 두려운 상태 때문에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그의 위엄을 발견하고 그의 엄중함을 발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두려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 단호한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점점 내게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두려움을 받지만 그건 점점 무뎌지거든요.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특별한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금방 확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뭔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금방 징계가 오고 벌이 온다면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훨씬 착해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꼼짝 마라 아닙니까? 좀 잘못하면 금방 바로바로 벌이 막 내게 와. 근데 잘하면 막 상이 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죠. 지금보다 훨씬 더.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 그런 어떤 것을 보고 와, 이 하나님 정말 무서운 걸, 함부로 할 수 없는 걸, 잠시 그랬지만 보니까 괜찮네? 이래도 괜찮다고? 점점 괜찮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은 무뎌집니다. 그런 이들의 그런 두려움이 무뎌지면 하나님은 점점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도 되는 거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지요. 실제로 여러분, 바른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훨씬 더 잘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벌 주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을, 어려움을, 아픔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내게 고난이 닥쳐왔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는구나,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 제가 다 잘못한 거 회개하오니 이 병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그런 세상이라는 걸 아니까, 이 땅이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세상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이 훼손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부조화된 세상이라는 것을 아니까 내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벌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면서 나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정화해 갑니다. 점점 깨끗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셔가지고 빨리 그걸 고치지 않으면 나는 더 큰 벌 받아,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일으키신 하나님의 저주와 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거쳐가며 내가 그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으리이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합니다. 벌과 저주면 그분이 무서워지고 점점 멀어질 텐데, 내게 다가온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를 정화시키는 자들은 그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그냥 홀로 두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분의 누구이신지를 알기에 갖게 되는 그 두려움 가진 자들이 고난 속에서도 또는 즐거움 속에서도 더 잘 하나님과 친밀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들은 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행각은 점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여기에 가면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여기에 모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 그 고침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그 사도들을 붙들었을 때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거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오늘도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당연히 놀라면서 모이면 어디에 모이냐면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급입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급입교회를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 거기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울 수 있어, 거기에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 정확하게 바르게 잘, 제가 잘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잘해야 되지만 저만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였죠? 표적과 기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급입교회도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급입교회에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표적과 기사가 이 당시처럼 뭐 병든 자들이 낫고 막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표적과 기사라는 건 결국 뭘 말해요? 이 세상과는 다른 무엇인 거죠.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무엇.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사랑이 있어, 그 안엔 따뜻해, 거기선 말을 배려해 가면서 해,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지 않아,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볼 줄 알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옆에서 기다려줄 줄 알아. 그 어쨌건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닌, 거기에 가면 그런 게 있어, 그게 뭔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 편안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가끔 제가 우리 교회 얘기 들으면서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한 달 넘게 다녔는데도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요, 뭐 이런 거. 근데 뭐 그 사실 뭐 막 아는 척 하기도 쉽진 않죠. 쉽지는 않아서 이번에 제가 팀장들 모임 그 방에다 얘기했어요. 누구 처음 오는 사람 있고 한 번 두 번 왔으면 그다음엔 팀장과 부팀장이 책임지고 가서 마크를 해라. 뭐 나쁜 의미로 마크가 아니라 어쨌건 누군가 나서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여기 복도 좁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어깨 부딪히죠. 인사 좀 하세요, 좀 서로.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가지 말고. 아는 사람끼리 뭐 하지, 모르는 사람 봐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아는 척하는 분위기를 오늘부터 만들어 갑시다. 그래야 거기 가면 참 따뜻해, 처음 가도 내가 손님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 뭐 이런 게, 여러분, 그게 표적과 기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과 14절입니다.
그렇게 같이 모여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 두려워서. 이 세상의 권력의 그 힘이, 이 당시는 예수 공동체에 연결되면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걸 두려워했어요. 이 세상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그들을 칭송했다 그랬어요. 저 백성들이 저런 상황에서 상종하긴 좀 어렵지만 또 그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모습을 보면서 칭송했다는 게 영어 단어는 그 envy라는 단어가 참 적당한 것 같아요. 선망의 대상, 부러워하고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두려워서 가지는 못하고 뭐 이런 어떤, 그렇지만 관심은 있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상종하지 않았었지만, 두려워서 못했었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선망이 있었고 엔비가 있었고, 그러다 결국 나도 가야지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뭐가 변한 거야? 두려움이 변한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이 무섭고 두려워서 감히 상종하지 못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변화를 보면서 나도 갈 거야 라고, 이젠 이 세상의 힘이 두려운 것보다 뭐가 더 다른 의미의 두려움이지, 색깔이 다른 두려움. 어떤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저들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저 공동체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이 있기에 나 이거 좀 위험할지 모르지만 갈래 이러고 나왔다고 하는 거지요. 15절과 6절도 보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위에 누워놓고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거기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막 나은 적도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지요. 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경험을 한 사람들 대부분도 그 지체가 됐겠지. 뭐 전부는 아닐지 몰라요. 이렇게 병은 나았지만 그래도 난 못해, 아직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들들 대부분은 그 앞에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할래, 이런 거라면 나도 같이 할래, 나 지금까지 저 세상이 무서워서 못했는데 여기선 할래,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그러니 뭐예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매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었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매우 직접적으로 이 초대교회에 세워지는 그런 때였으니까 직접적으로도 그래서 그랬지만, 어쨌건 초대교회에는 분명히 사람을 끄는 그런 매력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현대교회의 문제는 뭐 단편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교회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들이 왜 안 와요? 매력이 없으니까 안 오지. 뭐가 이끌리는 게 없으니까 거기를 안 가는 거지. 정말로 뭔가를 나를 이끌고 그러면 왜 안 오겠어요? 작년에 이 교회 현황을 뭐 조사하고 이런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것도 표본이 5,000명 가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의식하고 있는 사람 20대에서 40대까지 조사를 했는데 12%였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의식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중에서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사람은 9%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명에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단체에서 10년 전에 2012년에 조사를 했을 때는 20대에서 40대까지 내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22%였었어요. 그러니까 반이 줄은 거예요. 10년 사이에. 왜 그래요? 뭔가 여기에 매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 여기 가도 뭔가 다른 게 없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10대는 더한 것이죠. 10대는 정말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20대에서 40대까지가 10년 만에 10%가 줄었대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면 전부 나이 많으신 분만 있는 거야. 그분들은 관성에 의해서 그냥 가는 거야. 안 가면 안 되니까. 그게 삶의 거의 전부니까 그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지금의 40대면 50살 가까운 사람들까지 40대잖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대한민국 뭐 인구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가 뭐 학교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런다는 얘기 하는데, 교회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를 거예요. 매력이 없거든. 재미가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교회에 뭐 재미 구하러 오겠습니까? 재미를 찾으려면 밖에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이, 뭐 비교도 안 되는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가니까 여기는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랑 다른 무언가가 있어가 없으니까 그냥 없기만 하면 또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겠어. 근데 엄청 비이성적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네들이 무조건 맞다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 거기다가 아집으로 가득 차 있어. 거기다 또 무례하기까지 해. 여러분, 그러니 이곳을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여기가 너무 쉬워. 너희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희 그런 천국이면 너희나 가. 그럼 너희들 안 가는 곳으로 난 가는 게 더 좋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근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세력도 있어요. 진짜 매력.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갖게 된 그들의 매력. 지금 초대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그런 매력이 있는데 있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7절과 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어요. 왜 저들에게 저렇게 사람들이 끌리지? 몰리지?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뭔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실상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야. 이들은 뭐가 두려워? 하나님의 벌은 두려워해.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말하지만 그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 받아. 그 벌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 그 벌까지도 어느 순간은 기꺼이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단호하게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무엇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만 있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건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 무엇을 말하든지 말이에요. 현대 교회도 두려워해야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할 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지키면 벌받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잘 하나 돼서 동행하고 그의 사랑을 이 땅에 잘 흘려보내고자 하는 기쁨과 설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나?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중요한 지표가 여러분 뭐예요? 그가 진짜 뭘 두려워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뭔가? 말로는 뭐 이거저거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진짜 그가 두려워하는 건 자기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 이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게 제일 공포야. 누가 자기를 싫어할까 봐 그게 이 사람은 제일 두려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련되게 멋있게 이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두려움은 전혀 다른 어떤 것일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자기는 이걸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틀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 지금 이 종교 권력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의 의식은 분명히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래. 그리고 예수를 욕할 때도,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의 벌이 두렵고 자신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잘 건강하게 두려워하면 됩니까?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공포스럽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랑은 다른 색깔의 두려움이죠. 큰 카테고리는 같을 거예요. 어떤?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뭔가를 너무 소중할 때 무서워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 봐 무섭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내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라는 건. 말은 표현이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도보다 뭐가 더 중요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닌데 너는 왜 이래? 그래서 2차 가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말로. 말을 조심해야 돼요.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이 얼굴 표정 같은 것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그것이 전해질 수 있도록. 왜? 귀하잖아요.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우습거나 쉽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저 때문에? 전 상관없어요. 저를 못 우습게 여기는 건 내가 그 사람이랑 관계 안 하면 돼. 이 공동체가 소중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이 공동체에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자리지.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가는 곳이지.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인생에서 진짜 승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과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은 네가 이룬 일, 네가 가진 것,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것, 너는 정말 승리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사람들은 말해도 그에게 하나님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있어도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어쩌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죠. 뭐 혼자서도 진짜 하나님 하나만 분만 딱 믿고 했을진 모르지. 근데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의 정말 가장 끝의 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가 누구죠? 바울의 제자예요. 같은 목회자. 그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대만은 이 세상 사랑에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역 때문에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나 지금 혼자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알지만, 근데 나 혼자서는 너무 이게 버티기가 어렵네.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너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 디모데 너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고, 지금 나 누가랑 있는데 나 좀 같이 좀 있기를 바란다. 난 너희들이 필요해. 그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다만 하나님 없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 이제 또 위험한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되 사람 소중한 걸 여러분 아시고 사셔야 돼요. 이 공동체가 결국 사람의 모임이죠. 정말 어떤 사람의 모임? 같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이들이 제일 오래 가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수고와 슬픔이 많다 하죠. 수고와 슬픔, 고난, 어려움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이 안에도 지금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왜 이러지? 라고 탄식이 나올 만한 순간들의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형태는 다르고 그 강도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강도가 다르다는 얘기가 뭐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도 물론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걸 피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마음 먹고 노력하면 아주 강력한 적이 등장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냥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두려워하자고, 잘 두려워하자고요. 하나님만 아니 사람도, 이 공동체도
잘 두려워해야 돼요. 이들이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번 이화 자매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 속에 저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 이화 자매를 떠올리면 그동안 참 많이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했던 사람이지라는 마음 때문에 더 잘 같이 하고 어떤 형태로건 같이 그 슬픔에 그 위로에 동참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야죠. 나는 안 했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안 하면은 공동체는 끝까지 같이 안 하겠어요? 그래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좀 민망하잖아요. 나는 잘 거의 그렇게 안 하고 같이 그들의 아픔이 있을 때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나 바빠 이랬는데 내가 정말 그런 어떤 어려움 다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면 와 이거 좀 물론 고마운데 살짝 민망하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더 참 좋으려면 그걸 슬픔 가운데 좋든 기쁨 가운데 좋든 여러분 평소에 잘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참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구나. 이래야 돼요. 우리 함께 좋은 두려움을 배웁시다.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내 그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 것 같은 내 가족들의 소중함을 배우고 이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의 소중함을 배우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잘 서로 사랑하는 이 땅 쉽지 않지만 살아내는 이렇게 같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기에 더 잘 두려워하며 함께 가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그런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뭐가 두렵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뭐지? 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내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내가 매일 집에서 보는 나의 가족들을 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 어차피 문제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두려움 때문에 갖게 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소서. 잠시 주 앞에 머무릅시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었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내가 머리에서 인정하진 않아도 돈을 두려워하거나 학교를 두려워하거나 직장을 두려워하거나 힘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그런다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소서. 그래야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딱 그만큼 두려워해야 할 만큼만 두려워하게 된다는 걸
그래야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걸,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내게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두려워할 때에라야만 알게 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소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 공동체인지 잊지 않게 하소서. 쉽게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도록,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애쓰며 정말 노력하고 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래서 이 쉽지 않은 세상,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안에 무엇보다 주님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